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렸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 강을 주시니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 또는 자부심이 되는 것이 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선물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심판이 애굽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물고기가 다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재앙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 갔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왜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을 섬겨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제국의 왕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그 신,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의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와 그게 사실 교만이죠. 그 교만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꺾는 게 뭔가 하면 나일강은 애굽의 심장이고 자랑입니다. 이 나일강의 역할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이게 나일강이 그들의 물건원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이 토지가 비옥해지는 건 어떻게 비옥해지는가 하면 강물이 비가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넘치면 강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퇴적물들 또는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강 하구에 비옥한 토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 나일강은 결국 한 번씩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거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는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때 또한 물을 잘 갖다 댈 수 있도록 그 얘기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언할 때 이스라엘 땅은 비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물을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나일강은 발로 밟아서 왜?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수로에 물만 열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일강은 굉장히 애국에서 중요한 또는 그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풍요의 상징이 되는 그 당시에 하피라는 신이 이 나일강을 주관하고 그래서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서 자기를 풍요롭게 잘 살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강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지요. 왜 반역합니까? 물론 근본 원인은 아버지의 무능력입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자기 누이가 자기 형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직접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때부터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능력한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 멀리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립니까? 재판하러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다 재판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의 또 하나 장점은 용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왕제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용모까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압살롬의 용모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수려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하고는 좀 비교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무능한 겁니다. 자기 배다른 그 형제 간의 그 문제 하나도 저도 해결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는 이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왕자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요압한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도망치다가 머리가 걸려 죽습니다.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가장 자기의 자랑거리가 이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가 딱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사실은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아하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애를 입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그 총애의 결과로 그가 자기가 심지어 자기 집에 나무 달아놓고 모르드게 다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거기에 달립니다. 교만은 바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다. 내가 누군데?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저울을 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감사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목회가 잘 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이 잘 될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타이타닉호가 그 물에 침몰하기 전에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 그날 밤에 그 배가 충돌해서 침몰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될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을 부리고 유세를 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 모세가 뱀을 만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로 나일을 치지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우리가 그런데 그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의 애굽의 심장부인 나일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봅니다. 우리가 뭐 좀 되고, 우리가 좀 지혜가 있고, 우리가 좀 능력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무능력과 약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이 보이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더 절실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가 된다, 봐라,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는가. 사실은 주님의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과정 중에 이룬 성과와 성공,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지혜로 한 것처럼, 이거 뭐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거기 쏘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막 좀 되고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일, 이게 뭐 꼭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내리막을 갑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무능력함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이라고 에베소서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삶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봐라,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건 이미 기도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력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다 갖추어져 가지고, 그래가 막 생각하는 대로 막 다 되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앞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일 때 우리가 막 그냥
다 우리 힘에 이미 다 가지고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인간은 교만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되겠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일할 때 뭐 우리가 능력이 된다, 우리가 뭐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우리를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까? 교만이 되면 제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구빈건 목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너희 교회 성도들이 했냐? 내가 했냐?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 자신과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갈 것을 끊임없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능력은 무능력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나일을 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우리의 무능력,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힘, 우리 능력을 보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생애가 조금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그것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무능력과 약함과 부족이 보인다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전도여행, 지금 한 2주 남았는데요, 그 수련회 전도여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역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무능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들 수련회와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십수년 동안 해온 그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처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땅에 함양 땅에도 그 땅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년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선하게 도와주시되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